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하 약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게 예수 하면 박해, 주자,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셔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격상시켰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먼저 그 첫 번째 여기 성령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러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러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 뭐 필레오 사랑, 아가파의 사랑, 뭐 에로스 사랑 많이 있지만 목숨까지도 주실 만한 그 사랑은 오직 자기 목숨과 나와의 생명을 바꾸신 그 사랑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되게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을 해요. 내가 무엇을 밥 한 그릇을 샀는데 다음에 또 친구가 나한테 사준다. 그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또 베푼다. 그러한 수평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됐어요.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 산상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수연 바보의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7년 전의 일입니다. 안수연 씨는 의사로 지냈지만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보통 의사들 한 번씩 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는 한정되어 있고 환자들은 자기의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입원할 때는 병원에 가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공부도 잘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하면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의사가 되지 아무나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거의 다 의사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부족하니까 의사가 부족하니까 다시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서울 그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이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로 죽어간 안수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4천여 명의 이상이 추모객이 왔는가?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100%는 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안수현 씨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는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수평적인 사랑을 하지만 이분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근데 자기 경제력이 전혀 없어요. 나 수술할 것도 검사할 치료비도 없습니다. 하면 안수현 씨가 중간에 중재를 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도 많이 하지만 그 육체적인 모든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분은 자기가 그분의 환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제 혈액암으로 있었을 때에 막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그 병원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들려줍니다.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비보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아이가 다시 재발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집에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대신한 그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암 환자 병동에서 이렇게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간호원이나 의사들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아프다 보면 사람이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어요. 어느 어르신이 계셨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난폭해지고 자기의 목숨의 그 수명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반항을 폭력을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른 의사들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안수현 씨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면서 또 중재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자기 응어리진 그 환자의 마음을 다 들어줘요.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상담의 기본 요소가 들어주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그 안수현 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또 특별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최고의 칭송을 받았지만 심지어 화장실에서 또 병실에서 청소하는 그 분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라고 항상 충고하고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증거하는 분이 안수현 바보 의사입니다.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안수현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월이 6, 7년간 지났지만 안수현 씨 하면 바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자의 영혼이 그 사람의 육체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는 80년, 90년, 100년 살아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지고와를 막론하고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현 씨 사랑을 예수님의 제가 조금 그 그림을 아마추어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참한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을 때 손바닥을 못을 박으면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목에다 대못을 박는다고 그럽니다. 팔목에다. 그래서 그 팔목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한 고통을 이제 감내하면서 우리를 영혼을 육체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9장 23절을 봉독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저도 꽃꽂이 했지만 이거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사는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서신을 썼어요. 그 서신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열매를 제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게 그림인데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열매는 그냥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이거 자두 그림인데 자두나무에 자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사랑. 안수연 씨를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안수연 씨보다 더 고급지고 더 높으신 그 사랑, 자기 생명까지도 바꾸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조이라고도 하는데 희락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NGO가 단체에서 내가 봉사했다. 나 성교비 많이 냈다. 예배 드렸다. 11조 드렸다. 성경 공부를 했다. 신앙생활을 남보다도 월등하게 잘했다. 여러분 그런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남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열매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인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나를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또 아주 베스트 프렌드로 또 어드바이스하는 친구가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 많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란 게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먼저 보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한 속담처럼 여러분 인내는 어렵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고는 그러한 속담처럼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또 아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게 수평적인 사랑, 보통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 자세를 여러분들 마음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자세라는 것은 친절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안 보여요. 공급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여러분들은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좋은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 미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아무리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미국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바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본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 혈루병이 다 샀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옷도 의복도 전 속옷도 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시고, 이 사람의 돌을 던지려면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을 던지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분산시킨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원동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령이 차고 흘러 넘쳐서 넘쳐야 됩니다. 그 넘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사랑이 되고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고 아가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쳐야 돼요. 넘치지 않으면 남이 줄 수 없어.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픈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지 내 영혼의 것을 성령으로 채워서 넘쳐서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까지라도 우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7번째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항상 두 갈래를 했어요. 이것을 행할 것인가? 이거를 실천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내 자유의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강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바울사도도 죽도록 충성했고, 베드로도 죽도록 충성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충성했고, 성경의 이인들은 거의 다 충성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자기 목숨까지도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충성심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만 안 하고 보상이 없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해요.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이거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인가, 항상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자연은 그냥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래 특별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깨닫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눈으로 환상을 보고 또 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을 체험했다 그런 간증들이 많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특별 계시의 이제 마지막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건 뭐예요?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덜 배워서, 저 사람 나보다 무식해, 저 사람 나보다 뭐를 못해 하고 자기는 높이고 격상시키고 상대방은 낮추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비하시키는 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온유하지 못한 삶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고 그런 바꿔진 체인지 되는 거,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 그게 유턴하는 그러한 삶이 온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이, 또 안수현 바보 의사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온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가 절제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분량대로 달란트가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이것은 뭐 이 달란트가요, 한두 가지 성격이라는 달란트 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군뱅이도 구는 재주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DNA를 다르게 만드시고, 모든 그런 많은 민족이, 세계 많은 민족이 있지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피부색, 언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을 과감하게 차단하는 것이 절제되는 삶입니다. 그 거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 때로는 정욕이 있고, 때로는 욕심이 있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이 정신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 남들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하지만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이 절제라는 것은 내적인 죄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500만 원짜리 가구를 사려고 합니다. 그건 절제가 아니죠. 내 주제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사용하는 것이 절제된 삶입니다. 절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젊은이나 노인, 빈곤율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처럼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커다 도시락 배달이 나갑니다. 우리들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 노인들의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복지에 가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빈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상대적 빈곤이에요.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집 평수가 작아, 나는 다른 사람은 집이 다 있는데 나는 전세집 살아. 이 모든 게 비교예요. 비교한다라고 그때부터 불행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비교예요.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난 저 사람보다 외모가 덜해, 난 저 사람보다 배운 게 없어. 모든 게 없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줬지만은 가장 사랑의 종류가 많다 그랬죠. 아가페 사람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람은 오직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산석에서 처절하게 못 박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만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 마음에 기본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라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죽도록 사랑했는데 1년 후면 또 다른 사람하고 바꿔져 있어요. 그 육체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피투미아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조금 비슷하죠. 에로스 사랑하고 에피투미아 사랑은 이성적인, 나는 여자인데 상대방은 남자예요. 나는 남자인데 상대방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 정말 너무너무 친구가 좋아서, 나도 내 친구가 단짝,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는데요, 우리 결혼하지 말고 너와 같이 살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쁜 기억이에요. 그 당시는 그게 참 좋았어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결혼하지 말고 너하고 살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어요. 최초의 결혼 사건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리고 결혼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에로스 또 에피투미의 사랑은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록의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보통 NGO 단체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정말 슈바이처처럼 정말 자기 생일을 다 바쳐서 정말 그렇게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기 생일을 다 바친 그러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이 사랑은 진짜 존경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이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굉장히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사랑은 변하기가 쉬워요.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했는데 서로의 관계가 유지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 한쪽에서 배반하고 한쪽에서 뭐 손바닥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요. 마주치지 않고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깨죽이기가 쉽지만 예수님께서 아가페에 주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는 삽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열매. 즉 여기 열매가 7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여러분 5가지인 분도 있고 4가지인 분도 있고 9가지 100% 실천하시는 분도 좀 드물겠죠.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따뜻하게 주님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간 최고의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고생과 고난과 많은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천국을 포장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지니고 살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허락하겠다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중보기도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 영상에 기도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요 그게 또 나한테 응답이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년 6개월 정도 제가 왼쪽 눈이 망막 정맥 폐쇄증으로 서울대병원 4년 세브란스 병원 4년 반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 실명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1년은 살아도 괜찮아요. 제발 통증만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거를 실천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눈 안 아픕니다. 세브란스 병원 예약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롬 안과병원에서 확인했더니 괜찮다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많은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열매가 있어요. 꽃꽂이에 제가 열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꽈리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고무로 된 꽈리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요거를 뜯어서 씨를 제거하고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꽈리를 터뜨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재미로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를 주렁주렁 맺혀서 참 잘했다. 너는 나한테 충성했다. 착하고 아름다운 종이구나. 예수님께 칭찬받는 또 예수님의 신부 중에서도 10처녀가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동쪽 준비는 했는데 5처는
기름 준비를 해서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기도, 성령, 또 충성, 순종. 여러분들 성령 받는 거 많은 주님의 그러한 그 오늘 9가지 열매 맺으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의 나라 가서 꼭 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싹이 나고 심는 자에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종자를 화원에서 사다 심듯이 또 내가 씨를 뿌려서 발화를 시켜서 꽃을 심듯이 심어야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예요. 신앙인들의 원리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성경 뭐 하지 마라 그런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십자가가 아니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예수님의 사랑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고맙습니다.